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돼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사대교회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대교회 7번째 시간. 다음 시간 또 있어요. 오늘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앞에도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 주님은요, 사대교회를 향해 일깨우라는 명령을 더하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은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남은 자들이 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덕교회는 외형상 소망이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외형만의 세상을 따라가고 싹 타협하는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게 아담, 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 그 다음에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정착한 아브라함,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롯의 가족, 여리고성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기생 라합 등 이게 많은 구약 안에 말씀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남은 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남은 자 사상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곱,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는 이사야 3절의 말씀, 또 11장 11절 말씀처럼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는 신약을 통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 또 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남은 자가 되는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이 조건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또한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남은 자의 계보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그들로부터 분리된 죽은 자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사대교회의 죽은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자이지만 또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또 기도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남은 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당장 당신의 일을 감당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멘. 들리셔야 돼요 그게. 그거 안 들리는 얘기는 말씀 생활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내 일을 감당해라. 내 일을 하거라라고 주신다는 거죠. 들리신다면 우리는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남은 자 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사는 복과 또 살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는 복이 있고요. 이 어려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이 사단의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복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세상에게 그 살리는 복을 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되고 자부심 가지셔야 되고 어딜 가든지 간에 주눅들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로 나한테 담겨있는지 할지라도, 나 돈 많아, 나보다 되게 잘났어,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세상에서 가치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모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모른다면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남은 자로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구속사입니다.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의 그 과정을 이끌으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우리를 쓰신다고요. 우리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 선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다 사용했다. 남은 자들.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넌 남은 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게.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없이 먹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그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당당함이 우리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섬김을 갖는 그런 남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당당히 그들이 높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으로써 하나님 천국 예수님 우편에 함께 동일하게 앉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몇절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 많지 않아요. 즉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많은 사람이 갈렸지만 남은 자 그쪽에 거쳐서 그 속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나온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서 낙오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남은 자들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그 본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는 특별한 관계예요. 저희 첫째인가 둘째인가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꿈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복권을 사서 주시던 때였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 듣고 그냥 속으로 꿈인데 했지만 대통령 만났잖아, 그죠? 야, 이거 정말 무슨 좋은 꿈인가? 복권을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꿈속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 물론 지금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나라의 대통령 만났다고 그 사람과 악수 한번 했다고 그 사람과 얼굴만 맞았다고 그게 그렇게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니까요. 이 대단한 우리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시고 특별한 남은 자시고 특별한 사명자십니다. 그 자부심을 항상 이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다음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단순히 신앙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세대를 거쳐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누굴 쓰신다고요? 남은 자들. 우리는 남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요. 그 구속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강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텐데요. 자,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속,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그 가치를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모든 시간,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쓰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나감에 우리 남은 자들을 쓰시고 선택자들을 쓰심을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그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끌으심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과 그런 역사 원의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의 가치관에 맞춰주셔서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뜻을 있게 하시고 이 부족함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모인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기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물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